오늘 말씀의 제목은 집사의 자격.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집사의 자격에 대한 말씀을 듣습니다. 집사의 자격은 사도행전 6장 3절 5절에 있었는데 다시 한번 보고 갑시다. 사도행전 6장 3절과 5절 읽으세요. 6장 3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인정받는 사람 7명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기도와 말씀 전하는 일에 전념하겠다라고 하였다. 모든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인 스데반과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계로 개종한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뽑아 3절과 5절에 보면은 이 성령 충만, 믿음 충만, 지혜 충만, 칭찬 듣는 자, 요 자격을 4가지로 구분해 놨어요. 우리 지난 시간에 성령 충만한 자에 대해 말씀 들었는데 집사의 자격이다. 집사라 그러면은 섬기는 자인데 사실은 목사를 위시해서 모든 직분자가 다 여기에 해당하는 겁니다. 또 앞으로 일반 성도들도 앞으로 다 이제 믿음이 자라면 전부 직분을 맡아서 하나님 나라 운동이 함께 건설에 함께 역군으로 이바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잘해놓으라고 칭찬받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성령 충만하다. 여기에 성령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 성령과 관계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교회 직분 맡을 자격도 없고 또 하나님 인정하지 않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말씀 들었습니다마는 첫째는 우리 말씀과 성령 의해서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야 되고 또 살아난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 인도, 성령이 말씀을 인도할 때 말씀을 잘 순종해서 신앙 인격의 변화, 또 성의 열매를 9가지 주렁주렁 맺혀 나가야 돼요. 물론 열매가 막 크고 적고 차이 있을 겁니다. 열매를 보면은. 그래서 성 열매를 잘 맺어 나가서 우리 모든 교회 앞에 아무개 집사, 아무개 누구는 자격이 있다. 인정받아야 돼요. 물론 하나님 인정이 필요하고.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 말씀 들었습니다만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잘 맺어 나가면 제일 먼저 자기가 복이 됩니다. 직분자의 자격을 갖추라는 것은 먼저 우리에게 무슨 부담을 주려는 게 아니라 제일 먼저 내 자신이 하나님과 좋은 교통이 되고 자기가 제일 먼저 은혜 맛을 보고 자라나고 또 천국의 상을 준비하고 영광을 준비하고 자신이 복된 사람이 됨과 동시에 후손들에게 복을 물려줄 수 있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 수 있는 이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 직분을 주는 것은 정말 복이에요. 복. 잘 순종하고 자격을 갖추어 순종하면 대단한 복인데 자격을 제대로 갖추지는 못하고 잘못하면 오히려 화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제일 첫째 성령 충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믿음 충만한 자입니다. 믿음이 충만하다는 건 뭐냐면 우리 하나님의 교회 직분자로서 하나님 교회를 섬길 때 여러 가지 어려운 시험이 옵니다. 어려운 시험과 장애물이 자꾸 다가와요. 어떤 시험과 어려움이 와도 거기에 굴하지 않고 믿음으로 승리하고 통과하는 걸 통과. 믿음으로 통과함으로써 어린 성도들이 볼 때 집사님 참 대단하시다. 단순히 교회에서만 시험이 아닙니다. 가정의 시험, 개인적인 시험, 여러 가지 시험이 올 수 있어요. 직장의 시험. 그런 모든 난관을 믿음으로 극복, 돌파, 넘어가는 이런 모습을 이 오늘 교회 성도들에게 보여줘야만이 그만한 직분자의 자격이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이 충만한 자 참 중요합니다. 반석 위에 세워진 집처럼 든든해야 돼요. 어떤 어려움이 와도 흔들리지 않아야 됩니다. 직분자가 흔들흔들 해버리면 교회 전체 흔들리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우리 백부장의 믿음 있잖아요. 마태복음 8장에 백부장 믿음이 나오는데 백부장의 믿음이 얼마나 귀했던지 이 큰 믿음이라고 칭찬했습니다. 예수님. 자기 집에 하인이 병들었습니다. 풍을 알아가지고 쓰러져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 가서 고쳐달라 그랬습니다. 그래 가서 고쳐주겠다 하니까 아이고 우리 집에 오시지 마시고 우리 집 오면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여기서 말씀 한마디만 하시면 시간 공간을 초월하고 중풍병자 속에 여러 가지 신체적으로 문제점이라든지 균이 전부가 다 제자리를 찾고 균이 절대 복종해서 거뜬히 일어날 줄 믿습니다. 대단한 믿음이에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아주 칭찬하시면서 그래서 즉시로 거기서 말씀으로 다 고쳐줘 버렸어요. 또 우리가 잘 아는 가나안 여인 그 믿음을 칭찬했잖아요. 내 믿음이 크도다. 흉악한 귀신이 사랑하는 딸에게 들렸습니다. 흉악한 귀신이 들렸으니까 날이면 날마다 발작을 해가지고 온통 집안이 말이 아니. 더더구나 어머니로서 엄마로서 딸이 그런 고통을 당하는 걸 지켜볼 때 엄마는 가슴 찢어진 것 같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아무리 백방을 노래해도 고칠 수 없는데 마침 예수님을 통해 고칠 수 있는 방법을 깨달은 거죠. 예수님께 나아갔습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믿었습니다. 메시아로 오실 분 믿었습니다. 고쳐달라 그랬습니다. 침묵입니다. 거들떠 보지 않으세요. 계속 가시는 거죠. 막 소리 질러. 예수님 소리 질러. 아무리 소리 질러도 그냥 가니까 하도 답답하니 곁에 사람이 아이고 예수님 저렇게 소리 지르니까 시끄러운데 좀 말씀 한마디 하셔서 돌려보내 주십시오. 그 다음 뭐라 그랬어요? 나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을 위해서 왔지 이런 여자 위해서 오지 않았다. 그래도 굴하지 않고 끝까지 나가 꿇어 들어가 예수님이여 불쌍히 달라 하니까 나는 이스라엘 집에 다시 말하면 그 밥상에 그 자녀를 위해서 차려놓은 밥상을 이방인이 줄 수 없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자녀에게 줄 떡을 개에게 줄 수 없다는 거죠. 자, 얼마나 그 여자에 대해서 무시하고 멸시하는 그런 말이잖아요. 자녀에게 주려고 준비해 놓은 떡을 개에게 던지지 않는 할 수 없다. 너는 개 같은 여자다. 어떻게 개 같은 여자에게 자녀에게 줄 좋은 이 은혜를 줄 수 있냐 그 말이. 그러니까 뭐라 그랬어요? 시험 들었어요? 아니 예수님 사랑하시고 그렇게 좋은 줄 알았더니 오늘 알았다고. 예수님 나는 예수님 안 믿겠다고. 거기서 만약에 성질을 부리면서 획하면서 돌아갔더라면 영영 흉악히 들린 귀신 딸과 함께 일생 동안의 고통 속에 살다가 지옥 갔을 겁니다. 거기서 뭐라고 했어요? 옳습니다. 개입니다. 개지만은 주인의 상에 떨어지는 부스러기 정도는 먹을 수 있지 않습니까? 너무 주님의 마음에 꼭 맞도록 말씀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무 그 감동을 받으시고 내 믿음이 크도다 하면서 바로 고쳐줘 버렸어요. 그러니까 가정에 그냥 그렇게 발악하던 딸의 그 속에 귀신이 쫓겨나 보니까 조용해지고 화평이 오고 기쁨이 오고 완전히 천국 같은 생활 돼버렸어요. 거기다 구원까지 받았으니 얼마나 좋아요. 이것이 바로 믿음. 또 우리가 잘 아는 여호수아 갈렙 있잖아요. 여호수아 갈렙의 정탐꾼들 10명이 와서 부정적인 보고를 할 때 모든 이스라엘 백성 들고 일어나가 밤새도록 울고불고 야단했어요. 모두가 입을 못 얻어서 원망하면서 모세와 아론을 죽여버리고 우리가 애굽으로 돌아가자면 장관 하나 세웠어요. 그때 여호수아 갈렙이 일어나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로 다 얘기해 줍니다. 우리가 가서 본 땅은 너무 좋고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땅이고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가나안 땅에 진수성찬을 차려놨다는 거예요. 그 모든 아낙 자손이 뭐고 전부 우리의 밥이다. 밥. 그 도성이고 뭐고 전부가 가나안 땅이 넓은 크고 큰 밥상에 차려놓은 진수성찬이다. 가서 먹기만 하자 그 말. 얼마나 대한 믿음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호수아 갈렙을 너무 사랑해서 그 당대 20세 이상 나온 사람 전부가 다 죽었지만은 그 사람들만은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가지고 대대손손이 행복하게 살다가 천국 가도록 만들었어요. 이것이 뭐죠? 믿음. 오늘날 여러 가지 뒤숭숭한 일들이 많습니다. 가정의 문제, 나라의 문제 많습니다. 더더구나 북한 핵무기에 핵핵하면서 얼마나 협박합니까? 미국에 신무기가 오고 중공이 신무기가 뜨고 말이죠. 아이고 큰일 났구나. 전쟁 나면 우리는 끝났다.
끝나고 안 나고는 하나님 손인 거지 왜 자꾸 그렇게 속단합니까? 하나님이 보호하사 뭐라 그랬어요? 우리나라 만세했잖아, 만세. 하나님 보호하신 나라고 우리 그동안에 5천년 사람 돌아보라고요. 얼마나 침략을 많이 받고 했지만은 하나님이 희한하게 오늘 우리를 보존하려고 말이에요. 우리 윗대를 하나님 살려가지고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하게 만들었잖아요.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하셨어요. 그렇다면은 앞으로 아무리 위협이고 어떻게 한다더라도 하나님의 예정한 뜻이 있고 분명히 우리를 통해서 앞으로 세계 만방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하나님 뜻이 엄연히 있는데 왜 우리가 일찌감치 북한의 김정은이 뭡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32살인가 하면 젊은 애 살만 땡땡이지 얼마 못 살다 죽을 거예요. 분명히 보라고요. 그 혈압이 높아 죽을 거라고요 지금. 그런데 뭘 그 사람 겁냅니까? 핵이 겁납니까? 핵 겁날 거 없어요. 하나님을 들어야 돼요. 여러분 죽음이란 것은요 핵으로만 죽는 게 아닙니다. 우리 몸속에 무슨 일이 날지 몰라요. 몸속에 아무도 몰라요. 몸속에 위험, 밖에 위험이 가득합니다. 하루에도 자살한 사람은 40명이랍니다. 우리 한국의 평균 말이 얼마나 끔찍합니까? 거기다가 산저로 교통사고로 또 병으로 계속 죽어납니다. 꼭 핵으로만 죽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두려워하지 말고 어떻게 해요? 믿음을 지켜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교회의 직분자들이 믿음을 지켜나가야지. 직분자들이 아이고 큰일 났다 핵 하면서 핵 겁나면 성도는 더 떨어요. 더 막 이래 못 살아요. 그러면 교회 생활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고 든든히 살아나가면 절대로 하나님의 결정이 있어야 전쟁이 나는 거죠. 전쟁 나면 다 끝나는 겁니다. 뭐 화장터 갈 필요도 없어요. 미사일 핵함 미사일 떨어지면 바로 그 자리에서 아무도 모르고 바로 천당 가버리는 화장하고 장례비 들 필요도 없어요. 그냥 바로 천당인데 무슨 걱정할 건 없어요. 그래서 믿음 충만해야 된다. 누가요? 직분자면 믿음이 충만해야만 어린 성도를 인도할 수 있잖아요. 믿음의 가장이다. 믿음이 충만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가정을 믿음으로 시원하게 끌고 갈 수 있잖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지혜가 충만한 자라. 지혜 충만. 자, 지혜란 건 헬라어로 소피아란 말인데 여기 의미를 보면은 이 낱말의 의미 보면 우주의 이법이나 도리 혹은 궁극적인 진리나 이를 알 수 있는 슬기로움을 나타내는 말이라고 그랬어요. 성경에 보니까 위로부터 난 지혜는 뭐냐, 어떤 것이냐 하고 여기 말해놨어요. 야고보서 3장 17절 읽어보세요. 읽으세요. 3장 17절. 그러나 위에서 오는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으로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고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벽과 위선이 없다. 예, 한 박자 늦잖아요. 이걸 바로 보고 읽으라고. 이거 성경 찾으려면 한 박자 늦어버려. 이거 저거 보고. 예? 자, 거기 보면은 지혜는 뭐라고요? 첫째는 성결하고, 그 다음에 화평하고, 또요 관용하고 양순하고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벽과 위선이 없다. 이게 하늘로 내려온 지혜의 사람은 이런 모습으로 살아라고 말이에요. 성결하라, 화평해라. 얼마나 관용, 양선 얼마나 좋아. 양순. 바로 이것이 바로 지혜롭게 사는 사람 모습입니다. 사나워 가지고 그냥 한마디만 막 앙앙해 가지고 그냥 크게 사나우면 안 됩니다. 사나우면 자기만 손내요. 남한테도 손을 끼치고. 그러면 지혜의 종류를 성경에 보니까 어떤 것이 지혜라 그러느냐? 첫째로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다. 누구를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잠언 1장 7절인데 그 다음에 시편 14장 1절 한번 읽어보세요. 14장 1절. 14장 1절.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속에 말하기를 하나님은 없다 하는구나. 그들은 부패하고 행실이 역겨우며 선을 행하는 사람이 없다. 자, 거기에 보면은 저기 보면은 어리석은 자는 이르기를 뭐가 그래요? 하나님이 없다는 자가 제일 어리석고 바보 천치입니다. 천치란 말 하잖아요. 누가 제일 어리석어요? 하나님 없다는 자. 하나님 없다는 자를 하나님 보셔서 제일 어리석게 보기 때문에 그런 사람은 전부 골라가 지옥 보냅니다.
왜냐하면 자 보자고, 우리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해서 우리에게 다 보여주고 있잖아요. 지금 보세요. 지구가 떠 있죠? 어떻게 지구가 떠 있겠나 그만. 풍선도 띄우기 어려운데 우리가 풍선도 만들기 힘들잖아요. 하나님이 이 풍선처럼 지구를 띄워가 돌리시고, 여러분 보세요. 지금 여러분 콧구멍을 통해서 공기를 호흡하는 공기 호흡하는 거 여러분 느끼지도 못하고 지금 호흡하는 거예요. 내가 말하니까 공기 호흡한다 하지 지금 하나도 지금 느끼지 못했을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 세심하게 잘 만들어서 콧구멍을 통해서 공기를 주입시켜 주는데 얼마나 신기해요. 공기가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안 보여야 돼요. 안개 같으면 어떨까요? 만약에 부은 안개 같으면 콧구멍을 나와가지고 그냥 남의 얼굴에 탁 해가지고 안경 보이지도 않게 만들고 얼마나 불편하게 해서요. 또 모래알 같으면 어떻게 해서 두룩 나오면 밥상에 전부 다 그냥 그거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일 색깔도 없이 보이지도 않도록 잘 만들었고, 물 색깔 없잖아요. 어떻게 그렇게 만들었을까? 하늘의 불, 땅의 물, 땅 속의 물 전부 보면 하나님이 계심을 전부 보여주는 꽃 보라고요. 어떻게 흙에서 여러 이쁜 꽃이 나오겠나 한번 생각해 보라고요. 흙에서 우리 모든 먹을 수 있는 음식을 전부 흙에서 나오도록 만들어주신 하나님의 그 지혜가 너무 놀라운데 먹으면서 하나님 없다는 거예요. 공기 호흡하면서 없다는 거예요. 지구 위에서 마음대로 다니는데 이 얼마나 빨리 돌아요. 1600km 돌아오는 시속 1600km 이상 돌아가고 해서 이 자전이 말이에요. 공전은 10만 7km. 엄청난 속도로 지금 돌아가면서 또 공전하고 있는 이 지구 위에서 이렇게 평안하게 어떻게 이렇게 만들었을까? 하나님 하셨는데 이런 하나님 부정하고 하나님 은혜 속에 살면서 배은망도 하고 살면서 잘 먹고 살면 그런 사람은 가만 안 두겠어요. 그래서 지옥이 있습니다. 억울할 거 없어요. 제일 지혜로운 자가 누구냐? 예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입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해서 예수님을 구주로 믿어 지혜로운 자로 살도록 만들었잖아요. 또 하나 물어봅시다. 그러면은 어리석은 자가 어떤 자이냐? 여러분 어머니 태어서 나온 걸 봤어요? 못 봤어요? 알아요? 몰라요? 여기 아마 그 어머니 뱃속에서 나온 걸 아는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걸 어떻게 알아요? 어떻게 엄마라 하고 어떻게 어머니로 이렇게 알고 있어요? 그동안에 어머니로서 벌써 그만큼 사랑해 주시고 보면 알잖아요. 보면 느낌으로 알고 뭔가 통하잖아요. 근데 어머니 아버지 계시는데 난 우리 어머니 아버지 아니다. 난 낳을 때 못 봤다. 그렇다면 그 애가 어떤 애예요? 정신 이상자예요. 세상에 아이들 즉 그런 아이 하나도 없습니다. 전부 엄마라고 믿고 그냥 엄마 따라서 자라나잖아요. 오늘 우리 하나님의 자녀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엄연히 살아계셔서 지금도 모든 청계를 돌리시면서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시는데 그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니 얼마나 귀해요. 물론 하나님 은혜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제일 첫째 지혜고 이로 인하여 이것 때문에 천국 가는 거예요. 천국 가는 것은 예수님 믿고 하나님 경외하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시대를 분별하는 지혜입니다. 시대. 이 시대가 로마서 보면 시대를 분별하는 거. 시대를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이 시대가 어느 시대인가? 오늘 이 시대는 우리가 근신하고 깨어서 믿음을 지키는 시대지 먹고 방탕 음란한 시대가 아니라고요. 주님의 재림 임박해 오잖아요.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해 오는 시대 속에서 우리가 먹고 마시고 음란하면 되겠어요? 시대를 분별해서 우리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구원을 잘 이루어가지고 슬기로운 자처녀처럼 기름 준비 잘해서 주님 오시는 날 주님 앞에 영접받도록 영광의 주님을 영접할 수 있는 준비하는 때이지 먹고 마시고 세상에 취해 사는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떤 자가 지혜로우냐면 반석 위에 지은 집을 짓는 지혜. 마태복음 7장 24절에 보면 어리석은 자는 모래 위에 짓고 집을 짓고 지혜로운 자는 반석 위에 짓는다. 모래 위에 짓는 사람은 바람과 홍수가 나면 다 무너져 버려요. 반석 위에 지은 집은 무너지지 않는다 그랬어요. 반석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이 믿음의 터가 잘못되어 버리면 일생 동안 믿음 생활은 다 실패합니다. 잘못된 이단에 따라가는 사람들, 잘못된 이단에 따라가서 교주가 자기의 구원의 턴 줄 알고 따라가는 사람들은 영원히
영원히 후회합니다. 영원히 후회. 터가 아닙니다. 그 터가. 오직 터는 예수 그리스도만, 예수님만 우리 구주시지 예수 외에 구주가 없습니다. 누가 우리 십자가를 죽었습니까? 예수님만 십자가를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 예수뿐이지 누가 우리 위해서요. 그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씀을 따라 순종해서 건설해야지 믿음의 터가 잘못되어 버리면 전부 실패합니다. 그래서 반석 위에 짓는 사람들의 지혜로운 사람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집을 세우는 여인, 여인의 지혜입니다. 잠언 14장 1절에 보니까 어리석은 지혜로운 여인은 집을 세우나 어리석은 여자는 자기 손을 흔다 그랬어요. 감사한 건 오늘 여기 오신 분들은 전부 지혜로운 여인이라서 내가 너무 감사한 거예요. 제가 가정신방을 쭉 다녀보면 참 여인들이 수고를 많이 해요. 얼마나 요즘 힘든지 몰라요. 그래서 여인들이 뭐 일인 매적을 합니다. 아기 낳는 일, 남편 보필하는 일, 직장 다니는 일, 가정에 청소하는 일, 뭐 아이고 여자들이 뭐 얼마나 일 많이 하는지. 아기 낳는 일만 하더라도 이는 뭐 감당할 수 없는 힘든 일인데. 그런데 가정을 잘 세우기 때문에 성공교회 든든히 서나가는 걸 내가 느껴요. 가정이 막 흔들흔들해가지고 문제되면 이 교회가 안 됩니다. 그런데 지혜로운 여인은 가정을 세우나 미련한 여자는 자기 손을 흔다 그랬어요. 남편을 헐고 자식을 헐고, 여러분 자식을 죽이는 엄마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 참 남편을 보면은 지혜로운 여인 만난 건 정말 감사한 겁니다. 남편들이요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또 남편 아내들은 마찬가지요. 좋은 남자 만나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남자도 별 남자 다 있습니다. 아주 별 남자 다 있어요. 뭐 술 먹고 두드러 패고 뭐 집안을 망가뜨리고, 야 그래도 이혼하면 얼마나 큰 상처입니까? 그래서 가정을 잘 세우는 여인, 세우는 남자가 그 지혜롭다는 거예요. 그런 지혜. 그래서 지혜가 충만한 사람. 그 다음에 큰 네 번째는 칭찬 듣는 자. 칭찬 듣는 자, 성령 충만, 믿음 충만, 지혜 충만, 그리고 칭찬받는 자가 되어야 하는데, 그 칭찬받는 거 방법을 구체적으로 기록해 놓은 것이 오늘 성경에 읽은 성경이에요. 8절 읽어보세요. 이와 같이 집사들도 존경할 만하며 일구이연을 하지 않고 많은 포도주에 빠지지 않으며 부정한 이득을 탐내지 않고. 예, 여기 그러면 칭찬하는 방법이 쭉 나오네. 제일 첫째가 단정해라. 이건 단정하다는 것은 외모도 단정, 마음도 단정해야 돼. 하나님과 사람 앞에 인정받아야 돼요. 참 중요합니다. 우리 교회라는 것은 남녀노소 빈부귀천이 한 자리 다 모여서 한 하나님을 섬기는 곳입니다. 내가 돈이 많다 해가지고 너무 사치롭게 하면은 돈 없는 사람 와가지고 아주 실망할 수 있어요. 아이고 교회 돈 있는 사람 교회 나가고, 아이고 옷 잘 못 입는 사람 못 나가는구나. 그래 옷 같은 거나 모든 것이 중술술해. 중술술. 뭐라고요? 중술술. 다 통하도록. 누가 봐도 참 단정하다. 그래서 늘 눈을 쑥 가다 눈이 자꾸 집중되면 돼요. 이야, 참 사치롭구나. 너무 지나치겠구나.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저 지나치도록 순수하다. 참 단정하다. 깔끔하다. 너무 너절해가지고 냄새 풍기고 옷도 막 빨지도 않고 막 그렇게 오면 안 되는 거예요. 얼마든지 세탁할 수 있어. 세탁 정 못한 사람 미리 말씀해 주시면 여기에 또 자동 세탁도 있고 하는 게 세탁해 줄 자신이 있어요. 그런 힘이 없는 사람 말이에요. 그런 때문에 너무 지저분해도 안 되고 너무 또 이상해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전체적으로 볼 때 단정하게 하면 돼요. 그래서 단정해라.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인정받는 경건의 모습이 단정입니다. 단정.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일구이연하지 않는 자. 다시 말에 진실하고 덕스러워요. 여러분 샘물은 절대로 쓴물 단물이 안 나옵니다. 어떤 샘이든지 오늘은 쓴물 나왔다가 내일 단물 나오고 내일 단물 나왔다가 쓴물 나오는 그런 샘이 없어요. 근데 사람 많은 말이 희한합니다. 한 입 가지고 두 말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은 아담 하와가 죄를 범함으로 인해서 그때 하나님의 정죄받은 그때로부터 생겨난 것이 속에 이 부패한 근성, 부패성이 생겨났어요. 이 부패성 언제 없어지느냐? 죽어야 없어져요. 살아있는 동안에 계속 우리 따라다니면서 우리를 괴롭히고 믿음 생활에 방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패한 근성을 이거 제대로 다시 말하면 절제하고 이걸 이기지 않으면 우리가 신앙생활 제대로 안 됩니다. 잘 하다가도 요것이고만 제대로 단속 못하면 튀어나와요. 튀어나가지고 성질이 나온다든지 욕이 나온다든지 좋지 못한 말 나오든지 거짓말이 나와가지고 그동안에 세운 모든 공동탑이 한순간에 무너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패한 근성이 참 문제입니다. 로마 7장에 보면 사도 바울도 고민이었습니다. 심히 이거 하나님 나라 일, 하나님 선한 일을 하려고 그러면 여기서부터 자꾸만 방해 세력이 나오는 거예요.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의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리라고 사도 바울도 탄식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속에 있는 이 부패한 근성을 잘 다스려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그게 튀어나오지 않도록. 그리고는 항상 성령께서 인도하는 말씀의 세계에서 양심을 잘 써나가면은 우리 한 입으로 한 말 할 수 있어요. 예 하면 예, 하나님 말씀이 예, 아니면 아니라 해야지요. 거짓말하면 안 됩니다. 거짓말은 마귀의 특성입니다. 거짓말 째는 마귀, 거짓이 아비. 그 다음에 주초를 금하는 자, 주초하지 않아요. 여기에 술에 임박하지 말라 그랬죠? 임박하지 말라니까 먹어도 된다 이거 아닙니다. 물론 담배는 안 해도 담배는 물론 담배하면 안 됩니다. 성경에 담배 피우지 말라 없으니까 담배는 괜찮겠지 이거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 원리를 보면 알잖아요. 성령에 계시는 거룩한 하나님의 성령의 전을 발암물질 60가지 이상 되는 그 담배에 독한 연기를 집어넣어 가지고 고통스럽게 한다고 그러면 되겠어요? 성령께서 우리 사람도 답답하잖아요. 담배라는 것은 자기뿐만 남에게 많은 피해를 줍니다. 이거 참 빨리 끊어야 돼요. 젊은 우리 친구들 절대로 담배 피우지 마세요. 이게 애들 담배를 왜 그리 배우려고 그러는지 말이에요. 참 희한해요. 이 나쁜 거는 절대로 강습하지 않습니다. 나쁜 것인 학원 없어요. 담배 가르치는 학원이 있습니까? 나쁜 거는 안 가르쳐도 왜 그렇게 잘하는지 몰라요. 왜 그러냐? 배우의 이 세력이 사탄이 계속 사람을 하여금 나쁜 길로 인도하는 거지. 어려서부터 담배 안 피우도록 안 피우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물론 아이들 아무리 말해도 안 되지만은 한 번 이게 중독이 되어놓으면 끊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거 돈 들어가죠, 건강해치죠, 발암물질 60가지 이상 된다니까. 나는 압니까? 원자의 원장님이 강의할 때 들었다고요. 처음에는 40가지인데 60가지 이게 자꾸 계속 발견된답니다.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 직분자가 이 발암물질을 자기 속에 집어넣고 남의 코를 통해 입을 통해 집어넣는다면 이 하나님 앞에 죄가 되잖아요. 선을 행치 않는 자가 죄라 그래요. 선을 알고도 행치 않으면 죄라 그랬는데 악을 행하면 되겠어요? 또 술은 어떠냐? 어떤 사람은 그래요. 술 먹지 말라 성경 없는데 왜 술 먹지 말라 그러냐? 또 그렇게 말해요. 기가 막혀서 말이에요. 얼마나 성경 안 읽어봤으면 그런 헛된 소리 하겠습니까? 그 소리는 좀 헛된 소리예요. 읽어보자고요. 잠언서 23장 29절로 35절 앞에 나옵니다. 읽어보세요. 같이. 23장 29절. 재앙이 누구에게 있는가? 슬픔이 누구에게 있는가? 다툼이 누구에게 있는가? 불평이 누구에게 있는가? 누가 까닭없이 상처를 입는가? 충혈된 눈이 누구에게 있는가? 술에 잠긴 자들에게 있고 혼합주를 찾아다니는 자에게 있다. 술잔 속의 포도주가 붉게 빛나고 순하게 내려갈지라도 너는 포도주를 보지도 마라. 결국 그것이 뱀같이 물 것이고 독사같이 쏠 것이며 내 눈이 이상한 것들을 보게 되고 내 마음은 허튼 소리를 하게 될 것이며 너는 마치 바다 한가운데 누운 것 같고 돛대 위에 누운 것 같으며 내가 말하기를 나를 때려도 아프지 않고 나를 쳐도 감각이 없으니 내가 언제나 깨어날까? 깨면 또 술을 찾아야지 라고 할 것이다. 예. 물음표 몇 가지였어요, 처음에?
몇 번 했어요? 물음표. 보여주지 말아요. 보여주지 말고. 몇 번 했어요? 모르죠? 6번, 6번. 자, 이거 모든 재앙이 무엇이 이렇게 오는가 자꾸 물어본 거예요. 결론이 뭐지? 술로 인해서. 술로 인한 재앙이 엄청납니다. 교통사고 2011부터 12년까지 5년 동안 통계에 내보니까 교통사고로 사상자가 170만 4,622명. 여기 다 이제 죽은 자, 다친 자 다 합해서 그런 거예요. 술로 인해서. 그런데 단 술로 인해서 죽은 자만 보니까 연평균 730명. 죽은 자만 730명이 죽는답니다. 그러니까 다친 사람이 그렇게 많다 막. 하루에 몇 명이 죽느냐 술로 인해서 2명이 죽어요. 2명꼴로. 그러면 이 사람들은 뭘 안 하면 안 죽어요? 술 안 먹으면 안 죽을 사람들이에요. 술 안 먹었더라면 남도 죽이지 않고 자기도 죽지 않을 사람들이 1년에 해마다 730명이 시체로 변한다 그 말이에요. 술로 인해서. 이것뿐입니까? 술로 인해서 오는 이 재정적인, 다시 물질적인 이 손해가 엄청나답니다. 몇 조 돼, 몇 조. 술 먹고 가산 탕진하고 사람 때리고 거기다 뭐 치료비니 뭐니 뭐 보험료가 엄청나게 듭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교회에 거룩한 성직을 맡은 사람 술 먹어도 되겠어요?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성경에 보지도 말라 그랬잖아요. 근데 보지도 말라, 먹지 말라 없다 해가지고 먹으면 되겠어요? 약주다. 약주래 또 술은 그냥 술이 아니라 약주.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음주운동을 하면 자기도 좀 남 죽여요. 왜 남을 죽입니까? 왜 행복한 가정을 자신의 술로 인해서 파괴시킵니까? 얼마나 못됐어요. 그런데 너무 우리 한국이 법이 물러가지고 지금 낮에 식당 가보면 거의 다 술 먹고 있어요. 여자도 술 먹고 남자도 술 먹어요. 나가면 다 차 있다고 다 술 먹고 운전하는 거지. 얼마나 지금 위험한 시대에 사는지 모릅니다. 북한의 핵하지만 그보다 더 위험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결제에 있어야 떨어지는 거는. 술로 인해서 남을 죽인다. 술로 인해서 남에게 상처를 입혀가 장애를 만들고 일생 동안에 장애자가 돼가지고 그 원망하고 살도록 만들면 되겠어요? 안 먹으면 간단하잖아요. 술 안 먹으면 음주운전 사고 한 번도 안 납니다. 그래 안 그래요? 술 안 먹으면 음주운전 한 번도 사고 안 나요. 뭐 음주운전 안 하니까 사고 안 날 건데. 요즘 이 교계가 너무 타락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술을 좋아합니다. 이게 큰일 났어요. 교회 안에 다니면서도 많이 술을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 우리 성교서도 올 때 우리 한국에 와 보니까 너무 술로 대한 폐단이 많아. 그래서 금주령이에요, 금주령. 성경도 있지만은.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 술 안 먹는 걸로 이방인들도 알아요. 담배 안 피우는 거 알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벌써 술 먹고 담배 피우면 이방인들 믿지 않은 사람이 나이롱 신자라고 이렇게 꼬리표를 달아줍니다. 여기 이제 술하고 담배 피우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왜 자꾸 이 말하느냐? 여러분들의 영혼 건강, 육신 건강, 만수 무강을 위해서 말하는 거예요. 지금. 앞으로 노년 준비한다, 노후 준비한다. 가장 노년 준비의 그 1호가 뭐냐면 건강이고 안전입니다. 남자가 아내가 건강해야지 병들어 누워 있으면 무엇 소용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자꾸 싫어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여기에. 자꾸 말하는 거죠. 그래서 듣다 보면 어느 순간에 성령께서 역사해가지고 담배가 냄새도 싫어하도록, 냄새 자체 싫어하도록 만들어주고 그런 사람 많아요. 술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목사가 여러분들 가운데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도 자꾸 말하는 거예요. 그래도 나와야 돼요. 아이고 안 나간다. 그러면 안 됩니다. 나와야 그 사람이 희망 있는 사람. 앞으로 복 받을 사람 또 하나님 나오게 할 거라고요. 또. 그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제가 자꾸 말 들어야 돼요. 누가 말해줍니까? 자기 아내가 말하면 싸우자는 거예요. 또. 싸우는 거죠. 목사가 말하는 격소리보다 듣잖아 지금. 그래서 아내들이 좋아하는 거지. 목사님 시원하다고 더 말해달라고 말해. 그런 사람이 있어요.
어쨌든 하나님의 종을 통해 이 말씀을 주시는 것은 저를 위해서 모두가 단 한 번밖에 없는 인생살이를 실패자가 되지 말고 영원히 성공적인 그런 사람 되라고 간절하게 하나님께서 종을 통해 말씀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더러운 재물에 욕심을 부리지 않는 자, 더러운 일을 탐하지 말라 그랬죠? 더러운 일, 더러운 재물. 왜 재물이 더럽나? 잘못 사용하면 더러워요. 참 우리가 돈을 잘 사용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물질을 주신 것은 믿음으로 활용하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돈 주신 거지, 돈 따라가라고, 돈 때문에 남편을 버리고 아내를 버리고 싸우라고 준 게 아니라고요. 돈 때문에 형제간에 싸워가 살상극이 벌어지고, 명절에 모여가지고 유산 때문에 싸워가지고 온통 살상극이 벌어지고 얼마나 불행한 가정이 많고 이혼하고 말이지. 아니 행복한 부부를 위해 사용하라고, 부모 효도하라고, 형제 우애하라고, 행복하게 살아라고 하나님 물질을 주었더니 물질 때문에 다 파괴시키는 거예요. 얼마나 바보 같은 사람 많아요. 형님 먼저 아우 먼저, 형님이 잘 되면 나중에 얼마나 좋아요. 아우 잘 되면 좋잖아요. 가룟유다도 그랬습니다. 돈 때문에 얼마나 비참하게 죽었습니까? 배가 뻥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오고 죽었어요. 돈 때문에. 아간 보라고요. 아간 여리고성을 그것만 하나님께 바쳤더라면은 그 다음 아이성부터는 전부 자유롭게 취해서 행복하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가 젖과 꿀이는 땅에 들어가가지고 자자손손히 행복하게 살면서 지금까지도 대가 이어올 뻔했는데, 고만이야 욕심 부리다가 입어보지도 못하고 써보지도 못하고 악골골자 끌려가가지고 짐승까지, 재물까지, 재산까지, 모든 기후까지 전부 돌로 다 쳐서 돌무덤을 쌓아버렸어요. 얼마나 억울해요. 뭐 때문에? 욕심 때문에, 더러운 이 때문에. 얼마나 더러워요. 더럽기 때문에, 더러운 마귀가 더러운 마귀를 했잖아요. 귀신 더러운 귀신이라고 그랬어요. 귀신의 인도를 따라가면 전부 더러워져 버려요. 폐가 망신.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늘 직분자는 돈 문제 깨끗해야 됩니다. 돈 문제 정말 중요합니다. 목사가 돈에 흐리면 목회가 안 됩니다. 여러분 직분자들이 돈에 흐려가지고 이거 거래 잘못하면 안 됩니다. 성도 간에 물론 돈 거래할 수 있습니다만 돈 언제가 빌려 달라 그러면 딱 때가 되면 줘야 돼요. 안 줄 때 어떻게 하느냐? 하루 전에 미리 내가 참 주려 했는데 못 줬습니다 하고 미리 양해를 구해야 돼요. 돈 거래 잘못되어 버리면 이거 신용이 다 떨어져 버립니다. 우리 은행에 보세요. 은행에 돈 거래 잘못하면 완전히 신용 불량자로 돼가지고 아무것도 못합니다. 이 신용, 돈 거래 잘해요. 그 다음에 5번째는 깨끗한 양심을 지내야 된다. 9절 보세요. 9절.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간직한 자라 해야 한다. 예, 깨끗한 양심. 요 양심은 믿지 않은 사람은 양심이라 그럽니다. 믿지 않은 사람하고 달라요. 우리는 선한 양심이고 신앙 양심, 성령과 말씀의 인도를 받는 양심이에요. 디모데전서 1장 19절에 보니까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이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했다. 양심 버리면 믿음이 다 파괴돼 버립니다. 배가 파손되면 탄 사람 다 죽잖아요. 재산의 손해. 우리 양심의 인도, 선한 양, 신앙 양심의 인도를 받아서 전체 몸이 움직여질 때에 의의 도구가 되고 선한 도구가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돼요. 이 양심 안 쓰면 안 됩니다. 양심을 잘 쓰면은 우리 직분자들이 교회에 존경을 칭찬받을 수 있어요. 양심 안 쓰면 안 돼요. 그 다음에 6번째는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 참으로 중요한 믿음의 맛을 아는 자입니다. 믿음으로 살아본 결과, 말씀을 순종해 본 결과에 하나님이 정말
계시고 나와 함께 계시고 나는 정말 신앙에 체험했다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받는 자 외에 모른다 그랬잖아요. 요한계시록 보면은. 정말 나만의 나 혼자만의 뭔가 이 체험, 남이 알지 못하는 기쁨, 이게 있어야 돼요. 오래 믿어도 이거 무덤덤하고 이거 뭐가 저렇게 좋아하느냐 말이야. 난 아무리 믿어봐도 뭐 그렇게 안 좋은데 그건 아직도 믿음의 비밀을 가지 못한 자입니다. 요한일서 5장 10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다. 남이 알지 못하는 참 신앙생활을 해봤더니 이런 기쁨을 주더라. 저도 사실은 남이 알지 못하는 그런 많은 비밀이 있어요. 참 감사해요. 제가 감사를 자꾸 하잖아요. 전부 감사의 세계예요. 왜 하나님 범사에 감사를 했느냐 하고 실제로 해보니까 전부 감사되더라니까요. 감사는 감사를 낳고 전부 감사해요. 반대로 원망도 또 낳고 낳는 거예요. 잘 나요. 계속 원망의 세계를 만드는 거죠. 원망의 세계는 하나님이 심판합니다. 민수기 21장에 보니까 원망하니까 무엇이 나왔어요? 없던 불뱀이 나와가지고 엄청난 많은 사람 물어 죽였어요. 절대로 원망하면 안 돼요. 그래서 믿음의 비밀을 정말로 하나님을 제대로 믿어보고 순종해보니까 이렇게 감사한데 시험 왔다. 시험 통과해보니까 또 좋은 걸 준비했더라니까요. 제가 여기 와서 개척하면서 36년 넘었은 동안에 계속 그렇게 기뻐하며 살아온 거예요. 야, 시험 왔구나. 이번엔 뭘 좋은 걸 주시렵니까? 실제로 좋은 걸 주시는 거예요. 계속 성장 시켜주더라고요. 그러니까 감사 안 할 수 없잖아요. 감사는 뭐예요? 믿음의 비밀이에요. 저의 감사는 믿음의 비밀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분명히 여러분들에게도 개개인의 물론 다른 면도 있겠지만 이 사람은 이런 비밀, 저 사람은 저런 비밀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집사의 자기를 잘 갖춰서 이 남은 또 다음 주에 또 연속할 겁니다. 그래서 정말 집사의 자격을 잘 갖추고 집사라는 우리 모든 직분자 앞으로 또 직분을 안 맡은 사람 전부 직분을 맡을 거 아닙니까? 잘 들어서 정말 직분자다운 믿음을 지키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모든 교우들이 진정 존경합니다. 존경받는 직분자가 돼야 되겠습니까? 기도합시다.